아멘. 새벽 시간을 깨워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이 도망가는 도망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도망길 그리고 야곱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불확실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떠할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불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불확실과 불안은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불확실 속에서 확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완벽하게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늘 불완전한 요소가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진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일주일, 또 아무리 크게는 한 달 정도의 디테일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 계획이 진행되는 중에 그 계획 안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수, 불확실한 요소에 따라서 계획이 틀어지거나 계획이 미뤄지거나 계획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멀리 보지 않더라도 사실 당장 내일, 아니 당장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큰 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틀 안에서 디테일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은 불확실과 불안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야곱의 상황도, 야곱의 삶도 불확실과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의 작당 모의로 형이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이삭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이제 내가 축복을 받아서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됐으니 이제 나는 꽃밭이겠구나. 내가 가는 길은 꽃길이겠구나. 하나님 축복의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고생길이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오히려 부모님 품 안에서 편하게 지내던 야곱은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을 받은 후부터 더 불안해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데 말씀을 보면은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자들이 아닌 다른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인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피난길이었습니다. 정말 간다 해도 그곳에서 외삼촌을 만날 수는 있을지, 만난다 해도 그곳에서 잘 살 수는 있을지,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지금 떠나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가는 길에 혹시 사나운 동물을 만날 수도 있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야곱의 지금의 상황은 불확실과 불안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야곱의 이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확실한 삶 속에서 확실히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불확실한 삶 속에서 확실히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확실한 것 하나 없는 여정을 떠난 야곱이 이 빈 들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이 듭니다. 노숙을 한 거죠. 그리고 꿈을 꾸는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하나의 이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번 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받은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이 되새겨 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언약을 이어받은 너를 이끌고 너와 함께할 하나님이니 너의 자손이 온 땅에 퍼져나가 살 것이고 모든 자손이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이 야곱의 불안했던 마음에 불확실했던 여정 속에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마음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던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혼란했던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야곱의 삶 속에서 불확실과 불안, 우울과 두려움이 자리잡아서 그 안에서만 갇혀서 그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받았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서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야곱이 믿음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하고 두려움 속에서 마치 얼음 위를 정정긍긍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도배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내뱉는 것조차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껏 즐기고 우리의 삶을 마음껏 영위하고 우리의 삶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사랑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나도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확신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하나님께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하나님께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말씀에 보니 야곱이 잠이 깬 뒤에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으며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 보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건대 두려움에 가려서 이 모습은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두려움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불확실한 그런 두려움과 먼 미래에 갇혀서 하나님을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당연하게도 모태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몇몇 모태 신앙들이 그렇듯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마치 당연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의 삶에서 예배는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참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받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어릴 적부터 제가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특별히 가야 돼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는 당연히 가는 거였고, 조금 더 과장을 좀 해서 말하자면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회를 다녔고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성경 말씀은 이미 사실 2번, 많게는 3번씩이나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살아왔는데 정작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냐,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었냐,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일을 하였냐보다 중요하고 앞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매일매일 이끄신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든 빈들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성전이든 빈들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느낀 야곱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하는데, 서원이 무엇이죠?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을 바치는 것인데, 이 서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야곱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동기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동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서 내 삶이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고 느낄 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느낄 때 내가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동기부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